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여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가르치겠습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묵을 깨고 등장하신 하나님, 침묵을 깨고 등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330 우리 6명 우리 장병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330 다른 알파 브라보 찰리 그리고 우리 본부 그 경비 근무대 너무 귀하고 다 귀한데 우리 330은 정말 특별히 더 귀한 것 같아요. 전 부대 병력이 10명밖에 안 되는 아주 그런 조그만 병력인데도 그 중에 6명이 늘 이렇게 자기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모든 장병 여러분 다 귀하고 정말 귀한데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장병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되는 한 주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멋진 우리 모든 용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하면 욥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그 누구도 욥은 견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비참함, 끔찍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이 이런 고난의 시간을 얼마나 겪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런 참담한 세월을 인고의 시간을 겪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러한 고난을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고난을 욥이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은 욥의 인내심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기나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쁜 일이나 행복한 일이 오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고난과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피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밀어붙일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때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욥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좌를 보더라도 우를 보더라도 앞을 보더라도 뒤를 보더라도 위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의 친구들도 나의 부모님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 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났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장병 용사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 47년을 어머니 뱃속까지 포함해서 만 47년 가까이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욥기를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시는 게 과연 무엇일까?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장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41장까지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비참함을, 욥의 고난과 비참함을 지금까지 바라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등장하셨습니다. 짠하고 2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38장이 되어서야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등장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토록 비참함과 혹독한 현실을 겪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저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이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정말 단 한순간도 욥을 떠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남는 신앙, 인간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남는 신앙. 어저께도 우리 뒤에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업적, 인간의 어떤 공로,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고난 가운데 마치 욥 혼자서 그 고난을 겪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욥과 대하시기 위해서 짠하고 나타나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엉뚱한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기 앉아있는 우리 멋진 우리 드러머 우리 보무포대 우리 이전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너무나 아픕니다. 제가 저에게 약 좀 사다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가 동문서답합니다. 여자친구는 언제 만나러 갈 거야? 지금 우리 지영자 되게 아파하고 있어요. 굉장히,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저 약 좀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아파요? 어디야? 많이 아파요? 제가 그럼 약 사러 갔다 올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지영이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 지영이 이제 저녁이 그냥 3달도 안 남았네요. 축하해요. 이거 미친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 온몸은 다 악성 종기로 지금 얼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득 차 있고 눈물이 마를 새가 없고 제 자녀들은 다 떼죽음을 당했고 강도들한테 만나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제 집은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무너지고 제 종들도 제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극심한 고난이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라고 욥이 계속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욥아, 너의 그 고난과 고통은 이래서 생긴 거 같나?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지요,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욥기 끝날 때까지. 오히려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이렇게 질문 던지세요. 너 4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참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신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도 하나님, 정말 힘이 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더 빡센 곳으로 또 보내시더라고요. 더 빡센 곳을 보내시더니 거기서 더 쌀벌한 고참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나는 예를 든다면 이게 예릅니다. 혹시 나는 태어나서 내 손으로 손빨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 손으로 손빨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예를 든다면. 근데 우리 부대에 손빨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 이등병이 전입을 온 거예요. 저보다 넉 달 아래 이제 후임이었는데, 양말을 빠는 거를, 양말과 그런 속옷을 빠는 거를 고참들이 보면서 되게 한심해하여 했습니다. 야, 너는 사회 있을 때 집에서 빨래를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얘기 보면 한 번도 안 해봤다. 한때는 정말 이 양말 하나 빨아도 여러분 보통 양말 하나 손빨래하면 보통 몇 분 정도에 빠십니까? 우리 지원 형님 몇 분 정도에 빠지죠? 여기서 양말 빨아본 적이 없으세요? 다 세탁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손빨래라는 개념을 모르세요? 혹시? 알죠? 예. 그 의찬은 이제 준서 형님 손빨래 하는데 보통 몇 분 걸리시나요? 양말이요? 네, 양말. 그래도 한 10분 걸리지 않나요? 손빨래, 양말 빨래 10분이 걸린다고요? 와, 우리 때 문제였으면 되게 맞았다. 이 형제가 양말 빠는데 10분을 빠는 거예요. 양말 빨래 10분을 빠르니까 저를 부릅니다. 제 고참이.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야, 이 개새끼야. 너 후임병도 똑바로 고의를 안 지켜? 양말 빠는데 10분이 뭐야, 이 새끼야. 일병 강윤석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야, 양말 그렇게 빨지 마. 내 양말만 빠는 거 가봐. 1분 3초 만에 빨아버렸어요. 군대에서 이거 알았어?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제 후임이니까 이 친구 때문에 전 되게 맞았거든요. 저랑 제 밑에 후임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저랑 제 후임이랑 저 위에 이 세 명이 얘 때문에 되게 맞은 거예요. 근데 또 양말 또 빠져가. 또 한 7, 8분 걸리네? 고참이 보더니 예비는 다 집합. 내 밑으로 예비는 다 집합. 그래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막 조이트 까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야, 너 양말 그렇게 빨리면 어때? 똑같이 신을 건데 왜 양말을 왜 계속 8분, 9분씩만 빨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제가 나쁜 놈이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쟤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쟤 때문에 미치게. 쟤 때문에 2달, 3달 맞은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뭐 맨날 울어 전화해가지고 공중전화 가가지고 엄마 막 우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정말 쟤 좀 안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못된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었어요.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아주 나쁜 놈. 그런데 나중에는 아주 잘했죠. 짬밥을 먹으면 역시 잘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너의 그 후임이 너를 성장시킬 사람이다 라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 후임이 너를 성장시킬 것 같진 않느냐.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이 확 드는데, 저 후임을 보면서 과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한 1년 한 6개월을 그 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정말 사랑의 양처럼, 표독한 독사가 아닌 사랑의 양처럼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상병 2호봉 때 제가 대대분종이 됐습니다. 상병 2호봉 때 대대분종이 돼가지고 1년 1개월 동안 제가 대대분종 활동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되게 기도 열심히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잡고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 이등병 때 때렸던 거 미안해. 내가 한 2번밖에 안 때렸어요. 너무 저도 맞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2번 때렸는데, 야, 내가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근데 그 기도의 마음이 제가 정말 너무나 진실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말 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사람이 흥분을 안 하고 성질을 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변화되어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때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냐면,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아니면 내가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충분히 그냥 로봇같이 욥을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한 다음에 욥을 데려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방법이 아닌 욥을 단련시키시고 욥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셨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실 때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는 또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한번 우리 친구들, 죄송합니다. 유치부를 하라고 우리 친구들이란 말이 나왔는데, 우리 용사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볼게요. 3글자입니다. 뭘까요? 제가 뭘 따라하자고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한번 말해볼 수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자, 저를 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 우리는 이 욥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했던 조언이나 그 많은 충고들, 우리는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 37장까지 욥의 어려움을 보고 욥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권면해줬던 내용들이에요. 다. 근데 그러한 욥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욥에게 해준 말들이요, 전부 어떤 말이냐면
일리가 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들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찰리 포드 우리 김태호 형제가 어저께 훈련을 갔다 와가지고 몸이 너무 아파요. 어제 훈련을 무리하게 뛰었으니까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태호 형제에게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없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 조언은 모두가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말들은 우리 삶 속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아도 인과응보로 해석할 수 있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 좋은 대학도 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잘 번다. 이건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평상시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설득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성을 생각했던 그 합리적인 내용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를 가게 되고 벌을 받게 되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행복과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말이 100% 맞을 수 있는 말이라고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데에는 그 말이 어쩌면 전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 욥에게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뒤에 있는 우리 임지호 형제에게, 제가 브라우드 때 임지호 형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호 형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목사님, 제가 목사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아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더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당병 여러분들보다 군종병들하고 약간 제가 좀 더 친해졌거든요. 근데 제가 군종병에 대해서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현 형제를 알아요. 아주 멋지고 잘생긴 지현 형제입니다. 그 지현 형제가 아주 훌륭하고 다 알아. 그래서 제가 지현 형제를 평가해요. 지현 형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제가 평가를 했어요. 근데 지현 형제가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충격 먹었어. 나는 우리 지현 형제는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지현 형제는 목사님 저를 아는 게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더 잘 알아요! 라고 지현 형제가 얘기하는 순간 저는 아마 쪽팔리겠죠. 미안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그겁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도 욥의 친구들에게 조언을 듣고 나니까 이 욥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내가 너네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주 조금밖에 모르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어. 지금 욥이 37장까지 욥의 친구들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 그런 얽히고 설키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욥에게 나타납니다. 너가 나를 잘한다고 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질문한 내용들을 다 대답을 해봐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41장까지 일방적으로 질문을 막 던지세요. 너 저기는 악어를 네가 만들 수 있느냐? 너가 저기 있는 저 하나를 만들 수 있느냐?
너가 저기 있는 저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과 무수한 은하계를 너가 만들 수 있니? 너가 오늘 질문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가 이 세상을 내가 만들 때 너가 존재라고 했었냐? 너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지금 도대체?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 나를 안다면 너 나한테 기도하면 안 되지. 너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으면 네가 나를 아니까 네가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기도해? 그러니까 욥이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은 계속 물어봅니다. 나는 너에게 잠잠치 않고 너에게 계속 질문하겠다. 여러분 38장 3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별자리들에 대해서, 그 번개에 대해서,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물 한 방울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과학 기술을 고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의학 기술이 아무리 충만히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를 지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 한 방울 못 만들게 만드셨고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피 한 방울도 못 만들게 만드셨어요. 아무리 앞으로 핸드폰이 아이폰이 되고 할 때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나오고 아무리 이제 유럽까지 2시간 만에 가는 열차를 만들겠다라는 그 포부를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예비형님. 자,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자, 빨간 글자 따라 봅니다. 빨간 글자 따라 볼게요. 시작.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창조주고 너 욥아 너는 피조물일 뿐이야 라고 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진 안개니라. 인간은요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게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욥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 너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지구 사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사람을 다 화장시키면 뼈가 이 주먹도 안 남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이런 존재예요. 근데 뭐가 강합니까? 뭐가 강하다고 내가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거지만, 욥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는지를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제가 평생을 거쳐 하나님을 알아간다 해도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에 비한다면 그저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지식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걸까? 나의 연약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욥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질문을 욥에게 계속 하시는 것일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 의식이 바로 바른 의식인데 그 의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 창조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한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여러분들은 내가 왜 무능해? 내가 왜 연약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능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교훈입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 외에는 하나님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욥이 왜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는지 하나님은 1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권리, 권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경배하고 너가 나를 믿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사람들한테는 그런 고난을 주지 않고 너에게 주는 거 왜 네가 날 따져?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야.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까 하나만 보여주세요. 우리 예준 형제님 맨 위에 거. 예, 우리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여러분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욥이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고백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욥기에서의 말씀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생에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수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귀한 장병 여러분 힘내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우리를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장병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군생 안에 전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